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다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제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70년의 감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주가 바로 오늘이 되어야죠. 그래서 먼저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감사를 7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갔던 우리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이 헌신과 믿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70년 동안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 30년 동안도 함께 하셔야 됨을 믿으면서 저에게 몇 가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70년 준비위원회에서 함께 나누셨지만 블레싱 신촌이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함께 했던 것은 참으로 주님의 뜻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팔복에서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복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이게 블레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순간 그 블러드 그 피로 인하여 내 자녀가 되었고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길 원한다?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이 블레싱 신촌이라고 한 이 슬로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촌교회가 3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 아니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그 약속을 이미 해주시면서 이 슬로건을 주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블레싱,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누어 가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펠링이 뭐였죠? 블레싱의 B입니다. B는 뭐냐면 빌딩, 바로 세움을 갖자라는 것이죠. 함께 세워가면서 킹덤 빌더가 되자고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 세대 기도 서포터즈, 바로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1:1 매칭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준비를 함께 해가고 지금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이 그 기도와 그 능력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시발점으로 온 세대 기대 서포터즈를 함께 시작한 것이죠. 이 서포터즈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주신 마음이 바로 계주 경기였어요. 올림픽 경기 중에서도 가장 감동 있는 게 바로 계주 경기 아니겠습니까? 각 구간의 선수들이 자기의 구간에서 최선을 다해요. 아무튼 딴 거 보지 않고 그 구간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줘요. 바통을 받은 주자는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구간을 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바통이 하나하나 전달될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하나 전달돼서 다음 선수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마지막 결승골이 됐을 때 함께 달렸던 모든 자들은 그 함께 자기의 최선을 다했기에 감사하고 껴안고 함께 환호를 지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바통을 우리에게 이어주신 겁니다. 그 구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이 바통을 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음 미래 세대에게 바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통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어지면 이제 미래 세대에도 또 바통을 이어받아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12돌을 세우냐?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12돌을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감사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감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세대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앞까지 바통을 이어줬다면 우리가 그 바통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감사하며 하나님까지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 감사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시간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 돌들을 보면서 왜 그때 이 돌을 세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 바로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점령한 우리 여호수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삶을, 가장 최선의 삶을, 가장 능하신 손을 믿고 나아간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 12돌을 세워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가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 물이 가득했던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광야 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넌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바통을 미래 세대에 이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이들을 함께 섬기며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감사하게 이 운동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170명이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젊은이들이 30명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넘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의 경주를 시작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임을 말씀해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복의 통로만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와 약속들이 함께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펠링 빌딩 B예요. 두 번째 스펠링이 뭐죠? L. 바로 리더들이 함께하는 러닝들입니다. 배우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됐다라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지만 주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자라고 권해야 되고 두 번째 함께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블레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맞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동안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400여 명 함께 했습니다. 젊은이 교회까지 포함하면 한 500여 명 함께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뿐만 아니라 입술과 삶 가운데서도 장착해야 될 게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 첼렘을 장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원 목사님 작년 부흥회 때 오시면서 바로 세 사람의 DNA를 함께 나눠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이 30, 40대들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한 훈련들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10주, 12주 동안 길게 하기 힘드니까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 개가 있어요. 2019년도에 호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했었죠. 과연 우리가 호칭이 필요한가? 그때 89%가 호칭이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냥 호칭 없이 교회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사할 때 이게 바뀐 거 아십니까? 호칭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퍼센테이지가 30%고요. 호칭이 꼭 있어야 된다 하신 분이 30%예요. 그럼 40%는 뭔가? 호칭이 있어야 된다면 그냥 호칭만 우리에게 주지 말고 우리를 그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달라. 이것이 40%였어요. 그러니까 70%는 무엇이냐? 호칭을 줬으면 호칭에 맞는 훈련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담임자로서 쉽지 않았잖아요. 직분자 훈련하면 토요일날 하면 토요일날 다 오세요? 금요일날 하면 금요일날 다 오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생각하다 결정을 했어요. 주일날 밥 먹고 훈련하자. 훈련하는데 한 번 하면 또 핑계대고 못 오니까 두 번, 세 번 해서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다 보면 직분자로서 왜 내가 집사인지, 왜 권사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속장으로 갈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러닝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내년에는 이 직분을 도무지 갖기가 힘들다, 여건상 힘들다 그러면 훈련을 참여하지 않으시고 내년의 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하고 직분을 내려놓으면 그럼 편안하게 1년 동안 성도로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러닝 훈련하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스펠링입니다. 세 번째 스펠링이 뭐죠? BLE, 바로 empty입니다. 비움이라는 거예요. 비움. 비워야지만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비움을 위해서 함께 채우고자 라고 결정을 하시면서 확대기원회가 결정한 게 기획위원회가 그 7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확대기획위원회예요. 이게 비움하고 확대기획위원회하고 뭐가 연관이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함께 보다가 우리가 함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바로 이 결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운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장로님들만 물도원 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물도원 하인으로서의 초청을 하는 자리로 이 비움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잔치가 이제 파하게 됐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얘기하죠.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할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동안의 잔치의 주인이 바로 이 연회를 베풀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너가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나한테 이걸 시킵니까? 그러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하인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큰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 말을 들어.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있는 하객들에게 나눠줘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물을 떠다 줬다가 무슨 본병을 당하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보고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물을 뜨는 가운데서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순종을 해요.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물을 떠오는 상황에서 그때 포도주로 바뀌어요. 하객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의 이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고 그것을 잔치자리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요, 늘 포도주가 준비된 적은 없습니다. 늘 물이었어요. 근데 그때 순종한 하인들을 통해서 포도주로 바뀌었고 그 포도주를 통해 지금까지의 교회가 함께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 때 이것의 가장 주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누구실까요? 감리교 조직상 그리고 신천교회 조직상 바로 물 떠온 하인들의 역할을 하신 분들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물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결단하고 그냥 물을 그냥 떠갔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바뀌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주인 삼았을 때 그때 우리 장로님들 물떠온 하인의 기쁨들을 지금껏 경험해 왔다 말입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많은 세대들에게 이것들을 나누면서 교회는 포도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준비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들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확대기원회를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대기원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다짐을 단단히 하셔야 돼요. 나한테 물떠온 하인의 역할을 시키는구나. 근데 그 역할을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엠팅은요, 비움의 시간인 동시에 물떠온 하인을 늘려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리모델링 헌금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떠온 하인이 꼭 되셔야 돼요. 2층에 성면뿐만 아니라 교체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신촌사랑 어린이집에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와서 편안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준비들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물떠온 하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말입니다. 이들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까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런 어떤 리모델링 특별헌금을 한 적이 부임한 후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교헌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했지만 이런 헌금을 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성도 한 분이 교회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젊은이 교회에서 교회 카메라를 바꾸게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젊은이 교회에서 헌금해서 이 카메라 교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5천만 원을 헌금해 주시기로 했어요. 리모델링 위해서. 근데 3억이라고 하면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인이 지금 500명 출석하거든요. 그러면 2억 5천을 마련하려면 50만 원씩 500명 하면 2억 5천만 원 되겠다. 뭐 그냥 어떻게 기도했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산술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50만 원씩 500명이면 2억 5천만 원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벽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5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다 보면 그러면 2억 5천만 원, 그리고 장로님들 헌금해서 3억이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물떠온 하인으로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떠온 하인이 되어서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50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해주시면 되지. 근데 나는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저를 50만 원만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럴 땐 순종하셔서 목사님 50만 원 했으니까 50만 원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다 보면 어떤 사람은 못하면 대신 내가 함께 그 준비를 하면서 온 성도가 함께 벽돌을 쌓아갔듯이 준비하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물떠온 하인의 축복을 누려주십시오. 지금보다 어려운데 저희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떠온 하인의 축복으로 변하여 축복되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스펠링 S예요. 근데 이게 쉐어링, 나눔입니다. 근데 선교와 봉사를 하는데 이 나눔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만약에 한다면 미션이 돼야지 왜 쉐어링이 되냐? 근데 이것이 굉장히 기쁜 뜻이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선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고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돈과 그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 함께 마음으로 나눠서 적은 것이지만 준비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적은 그 아이가, 소년이 그냥 그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자기가 있는 마음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2마리는요 게다가 상품성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 일들을 함께 나눴을 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면서 함께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역과 함께하고 또 아비세인대인 70세 이상들이 함께 미스바 선사인 그 선교회를 함께 만들어서 이제 미스바로 함께 기도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함께 선교하는 일들을 하고 또 해외 선교를 함께 준비할 때 저희들이 선교 센터를 진다면 10억 이상 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마침 감사하게 캄보디아의 김양재 유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함께 이미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토요 선교사님 옥도 센터에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무슨 사역을 하자 봤더니 이 PPT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장학 사역도 하시고요, 의료 사역도 하시고 한글 사역도 하나하나 해 가십니다. 근데 이 센터가 700평이나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근데 전문화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함께 전문화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전문화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 함께 서강대 국제교회가 이미 외국인들을 위해서 함께 훈련하고 선교하고 있고요. 서강대 ISF가 함께 훈련하고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함께 섬기고 있고 인도네시아 BIC 교회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교회도 이 우리가 함께 70주년을 감사한다고 초등부실에 이 TV를 기증을 했어요. 서강대 국제교회는 컴퓨터를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미 자원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전문화 준비를 얼마든지 하다 보면 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선교사님이 있고 그 훈련들이 시작되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얼마든지 쉐어링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선교분과위원회에서 준비할 때 기가 막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교 완성을 위해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시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선 선교사님이 7월 첫째 주에 옵니다만 그것들을 또 해서 함께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쉐어링 그 S입니다. 마지막 S, 이거는 시간상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어요. 이거는 다음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요. 누군가가 블레싱 신촌 이 슬로건이 뭐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겠습니까? 지난 70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존귀히 여겼던 그 은혜들을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때 2025년 5월 18일 주님이 블레싱 신촌의 슬로건을 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능하신 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신촌 감리교회, 이 교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블레싱 신촌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 이제 블레싱 신촌으로 30년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기념비가 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로 신촌교회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블레싱 신촌을 꿈꾸며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0년 동안 신천교회를 당신의 교회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 짧은 세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복된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열방 가운데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방을 위해서 주님 지역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과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일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신촌교회를 당신의 교회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감사합니다. 7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수많은 역경과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선배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며 블레싱 신촌의 복된 삶을 살아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들에게 이 순종과 감사의 은혜를 전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로 인해 주변이 지역이 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욱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아멘. 우리 안동호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70년) 동안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서 달려갈 아민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있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70주년을 기뻐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